2022년 5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 사이에 서 있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동생인가요? 형들은 모두 자기를 못살게 굴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서로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동생을 꼭 껴안으며 너마저 없었다면 나는 어떡할까 하며 위로를 받았겠죠. 그러니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정을 억제하고 청지기더러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정오에 가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요셉의 호의는 언제나 의심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위해 돈을 다시 자루에 넣었을 때도 그들은 공포심에 떨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데려왔으니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제 자유롭게 되어 곡식을 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끕니다. 자기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이 예상을 벗어난 처우에
이들은 또 당황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해코지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었죠. 그들은 분명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빌미로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의 나귀를 다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큰 일이 나기 전에 실토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길이겠죠. 그들은 돈이 자기들의 자루에 도로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여관에 가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 살 돈과 함께 그 돈도 같이 가지고 왔다고 말하죠. 그들은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었는지,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건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에게 처음 건네는 말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옮기면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하는 인사가 바로 이 샬롬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샬롬의 평화는 매우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공포를 늘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라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잠재적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샬롬이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샬롬의 평화가,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오늘도 저의 삶에 깊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평화의 인사가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포박이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청지기는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고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앞으로 융숭한 식탁이 차려질 예정이었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은 예물을 요셉에게 드립니다.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죠. 요셉은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전에 그들을 차갑게 대했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친구나 친척에게 안부를 묻듯 그렇게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요셉의 눈에 다시 베냐민이 들어옵니다.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고는 그를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 급히 자리를 떠 안방으로 들어가 웁니다. 요셉의 두 번째 통곡이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자신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음식은 세 상으로 나뉘어서 차렸습니다. 요셉의 상, 형제들의 상,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상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도록 배려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요셉이 자기들의 순서를 알았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이상하게 생각할 뿐 감히 요셉일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죠. 식사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식탁에서 형제들의 식탁에 음식을 나누어 주었죠. 물론 베냐민에게는 더 많이 주었고요. 그렇게 그들은 즐겁게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식탁을 따로 차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의외의 말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잘 섞지 않고 특히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은 절대로 없죠. 그렇게 하면 거룩한 선민의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오히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도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만의 정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더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만 좋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도 그랬고 히틀러와 같은 독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같은 혐오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스스로를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죠. 외국인들을 노골적으로 하대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영적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나는 유대인들이나 이 애굽 사람들처럼 외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사랑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언어의 장벽도 허시고 인족의 장벽도 허시고 국가의 장벽도 허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어서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장벽을 쳤으나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